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온 유대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지만은 명백한 죄목을 모르기에 아그리파 왕에게 앞에 세워서 그 죄목을 확정한 뒤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신문 받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의 아그리파 왕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2세 이상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케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서 다시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군데군데에 이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별명은 건축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건축왕인과 동시에 이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챙겼던 것이 사우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서 샘을 파기도 하고 또 물 저장고를 마련해서 사우나 시설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2세, 즉 헤롯 아그리파 2세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 시대와 로마를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할 때에 그 후예들인데 로마 제국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친분을 맺으면서 이들은 유대 쪽에 모계 쪽에 혈통이 유대 피가 섞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자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하튼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는데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밤에 천사에 의해서 그 옥을 탈출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폈는데 신의 목소리인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그렇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쇼업을 할 때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그 죽었던 사람의 아들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들을 쭉 나가시면 될 건데요. 본문의 이 아그리파 왕 2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지역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책상 이 사람은 유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앞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당돌하고도 그리고 담대한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서 이 아그리파 2세가 예루살렘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책상 성전의 보호자이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었기에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답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뜻 그는 그런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깔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그리빠가 나는 선지자를 믿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믿는다 믿지 않는 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연이어서 말했습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한편으로 이 아그리빠가 빠져나갈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했던 거죠. 이런 바울의 의도를 간파했던 아그리빠 2세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각주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네가 적은 말로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사실 이 말도 이 아그리빠 입장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죠. 분봉왕으로서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간에 다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노련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문회의 결론에 이곳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지금 바울의 청문회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청문회의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 청문회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총독 베스도도 아니고 아그리빠 왕도 아닌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의사 누가 말고는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 그리고 그의 일행들, 베스도 총독과 5명의 천부장들, 가이사랴에서 있던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유대에서부터 왔던 대제사장 무리들,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다 자신의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려했고 그리고 그들의 위엄이 대단했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결수였습니다. 앞선 총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방치됐던 미결수로 있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선도 초라했고 형색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던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지와 같은 형색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떵떵거리고 있던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잡혀 있는 이것 이외에는 모두 다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바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도 삼아서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하시고 위탁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청문회장에서 수없이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잡혀 있는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기를 원했고 그 일을 맡았던 역할을 사명을 맡았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이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게 좀 없어서 그렇지 이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만 잡으신다면 이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복음을 듣고도 총독 베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종종 그 시대의 지배 언어, 그러니까 이성, 권력, 법률, 성공 이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이성적 언어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유대의 전통적 언어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가장 뛰어났던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변증가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던 그 사람이 가장 진리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내가 미쳤도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정말 살아가면서 그 이름만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아니면 넌크리스찬들에게 비록 우리는 여러분을 보기에는 왜소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이렇게 공적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자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항상 십자가와 함께 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희생 없는 말장난에 지쳐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자기 포기의 삶만이 세상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3년 동안 학교 앞에서 카페를 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동해 쪽에 있는 속초에서 부교육자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잘 살고 있나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 답답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한때 글의 언어, 말의 설교가 너무 고팠어. 그런데 사람들은 글의 설교, 말의 설교에 너무 지쳐 있어. 이제는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으로 얘기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설교도 글의 설교도 닿도록 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저의 발언과 달리 세상은 희생 없는 말장난에 지쳐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자기 포기의 삶만이 세상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니라 인격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책이나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변화된 인격의 증인으로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복음화된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복음화된 내 삶을 통한 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거룩한 대안 공동체여야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갖가지 모습들이 다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그래서 최초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그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조직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 불의, 분열 속에서도 교회는 화해의 장소, 진실의 언어, 희망의 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와 같이 살라라는 말,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회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오늘의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처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그것을 유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한때의 경험, 내가 한때 그렇게 열심히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지나면서 어떻게 나를 붙잡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졌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복음에 물들었는지를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말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와 같이 되라는 복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인격으로 말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박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삶, 자유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화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 땅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번져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울처럼 복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언어로 나와 같이 되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편지,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